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수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실수 속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과하게 절망하는 것도 어쩌면 실수를 무시하는 것도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맹세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삶의 모범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적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서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은 그런 기적의 경험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어떤 자의 귀를 쳐가지고 그 귀를 칼로 쳐가지고는 무력으로 대항을 했던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을 먹고 옷도 제대로 걸쳐 입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만큼은 멀리 도망을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보고자 예수님을 따라갔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과 의지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의 용사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내고 예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하면서 여러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도저히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9절로 7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베드로라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가 기껏 여종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졸이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모습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베드로와는 전혀 딴판인 것입니다. 한 번 했다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배신과 부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71절로 7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베드로의 배신 행위는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기 우는 순간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죄, 자신의 배신 행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감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다 알고도 자신을 사랑하여 주셨고 자신을 존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7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믿음, 자신이 단단하다는, 내가 대단하다는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제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할 충성된 제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확신에 가득 찬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두 아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회개 그까짓 건 뭐 대수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다 용서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용서 안 받았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회개가 이제 시작이구나, 나의 돌이킴이 이제 시작이구나, 이 길로 들어섭니다.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자신의 확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으며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죄의 강력한 권세를 절실히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무력감과 죄책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치유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하고 신앙의 연단을 받아도 영적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그런 유혹도 없는 그런 완벽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훈련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부인과 그 끝에 울리는 닭 울음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고 통렬한 자기 부인과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냥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농사짓다가 목축일을 하다가 죄와 살인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분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시기,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질투가 초래한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아니겠습니까? 교만함과 지나친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앞서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눈물 앞에서 통곡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교만과 거짓된 열정을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한 예배자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번의 부인과 그 끝에 울리는 닭울림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부족함을 깨닫고 통렬한 자기 부인과 부끄러움 속에서 통곡을 하는 이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도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지나친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 하나님 나라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명, 믿음의 싸움 끝까지 담당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